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김광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귀하고 참으로 풍성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 입술이 향하는 우리 아버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는 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고백이 주님에 대한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입술을 모아 찬양하는 것이 날마다 주 앞에 우리 영혼이 산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모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행해지는 우리 모든 대화와 은혜의 교제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것을 통해 우리 젊은 푸른 영혼들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인생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항상 여기 2시 반 예배니까 2시까지 항상 오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예배 전 찬양 연습하잖아요. 그 찬양 연습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그 찬양 연습을 들으면 더 연습을 함께 듣기만 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오고 참 너무 좋은 찬양, 밖에서 듣기 어려운 몇 사람이 연습하는 거지만 그 연습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항상 같이 하는데, 오늘은 똑같이 시간이 오는데 오다가 전철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저 멀리 기흥이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대체교통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한 30분이 더 소요가 돼서 다행히 2시 반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그래도 예배 모두에 여러분의 찬양이 여전히 항상 아름답고 우리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지난주에는 다윗의 인생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인생 고백, 그래서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질곡의 고통과 그 쓰라린 아픈 역사를 간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그건 나오기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의 완전한 목자 되시고 나는 여호와 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인생 고백은 참 정말 나오기 어려운 고백인데, 이와 같은 인생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편에 편제되어 있는 순서대로 시편 23편이 있기 이전에 22편이 꼭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것을 먼저 썼는지 여부는 우리가 기록상 알 수는 없지만은, 시편의 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2편에 다윗이 겪었던 그 놀라운 질곡이, 고통이, 그 역사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22편의 이야기와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공하는, 외치는, 절규하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22편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 시편 기절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23편에 이르러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하나님 목자이시구나 하는 인생 고백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해석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뭐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걸 통해 은혜를 나누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인간이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한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는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인생의 지침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파악하고 해석해가면서 그걸 우리 인생에 맞추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맞춰가지고 찾아가는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하고 앞으로 뭐 한 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신앙적 의미라고나 할까 또는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여전히 조금 더 탐구해 보는 시간을 오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편 1절부터 오늘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3편 첫째 제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을 내 앞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고백이죠. 고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그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은 참 어렵죠.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그 고백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백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살면서. 근데 하나님 외에는 내게 어떤 부족함도 없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우리가 입술로 내올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젊고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욕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호와 외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만이 나의 완전한 것이고 나는 당신 외에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지금 할 수 있다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더 먹고 일을 더 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 내 여호와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고백은 지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가 없다라는 고백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가? 제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럽지만 아직도 자신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그게 인생,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 언젠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완전하게 나올 수가 있다면은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조울이 엄만 그렇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너무도 많은 인생의 질곡과 역사와 고통과 순환과 기쁨과 향연과 슬픔과 환희를 동시에 겪어가면서 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아도나이 로이 에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거는 23편에서 1절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도나이 다시죠 여호와 하나님 로이란 말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My shepher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참고로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로아라고 하는 목자라는 뜻이 있으면 그것에 내가 목자이냐 당신이 목자냐 또는 내가 목자입니다. 내가 목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어, 주격과 어미가 결합이 돼가지고 한 단어가 그냥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I am shepherd 또는 You are my shepherd 이렇게 절이 형성되지 않고 단어 하나가 로아라는 단어 하나가 로이 그러면 my shepherd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로이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비동사가 없잖아요. 비동사 다 생략해버리죠. 롤 엘사르 이 말은 로어란 말은 영어의 부정한 낫 아니다는 뜻이고 엘사르란 말은 하세르란 단어 무엇이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하세라는 단어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당신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엘사르 이렇게 단어가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엘사르 내가 부족합니다. 로가 있으니까 로 엘사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편 23편 1절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도나이 로이 로 엘사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기서 하세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뭐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그냥 우리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원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연 화자는 이 말씀을 하는 화자는 어떤 의미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왕이니까 또는 다시 왕권을 찾았으니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아마도 추정컨대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나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만 하고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그 같은 고통과 즐겁과 절규와 그 내용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고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으므로 아마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질고의 고통이 있은 직후에 이 글을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은 다윗이 그와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기록은 아마도 두 가지 사울로부터 추적당할 때하고 압살롬으로부터 자식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서 추적당할 때인데 아마도 압살롬으로부터 추적당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그 반란을 완전히 극복한 뒤에 쓰여지지 않았겠냐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왕권을 내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왕권을 다시 찾았으므로 권력을 찾았으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도나이 로이란 말을 쓰진 않았겠죠.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내게 완전하시냐 뭐 그렇게 써줘도 되는데 목자라는 말을 쓰고 엘사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영혼의 즐거움을 겪었다고 하는 표현과 그 영혼의 극복 그리고 내 영혼이 비로소 평강에 이르렀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가 권력을 다시 쟁취해서 쓰여지는 말이 아니고 또는 권력에 따라서 물질과 모든 영광을 다 찾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내가 다시 충만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다음에는 2절로 가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 서문에 해당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로 인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취업, 결혼 뭐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다소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종류만 다르지만 다른 차원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의 인생에 평안과 평강을 얻은 다음에 초장과 물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도함 받는다 하는 것은 누가 행해지는 것인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푸른 초장과 물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평온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그 어떤 화두를 던져주고 싶은데, 우리가 평강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할 경우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가와 초장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가?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목자와 양떼에 자기 자신을 부여하고 있는 건데, 자기를 구원해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양은 원래 양은 눈이 먼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 길을 못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절벽으로 가더라도, 지들이 절벽으로 가더라도 목동이 길을 쳐주지 않는 이상은 절벽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뚝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자기 눈으로는 길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나요? 육신의 길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혼의 길을 우리 스스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초장을 찾아갈 수 있고, 풀을 뜯을 수 있고, 물가로 갈 수가 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좀 쉬고 싶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물가와 초원을 찾아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월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이 읽어봤어요? 다행이네. 역시 여러분의 수준이 되게 높아. 이게 아마 영화라도 나왔을 거예요. 나는 이 소설을 한 2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그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매주 특정한 요일을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소개하면서 책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읽어보고 얼마나 사실은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소설을 보고. 그래서 여러 번 걸쳐서 읽고 아내랑 같이 나눠서 읽고, 그 책을 가지고 나와 아내하고 둘이서 또는 애들하고 같이 마치 성경 공부를 하듯이 그 책이 제시하는 주제와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더라고. 또 이걸 영화화해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여전히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다시 쓰려고 노력했을 때, 이 책을 읽고 받았던 그 느낌을 또 한 번 영화를 보면서 집에서 TV로도 넷플릭스 영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있어가지고 보면서 한 2번 돌려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을 여기다 쓴 이유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자기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자기 영이 자각하는 거. 그 자각하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리얼하게 이 책이 그 느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내용을 봤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의 내용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죠.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설 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캐나다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영혼의 문제라든지 고통,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을 케어하고 하면서 근본적인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어려움, 질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목사이지만은 자기도 깊이 인식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글을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쓴 소설이 이 소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윌리엄 맥켄지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오리곤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으로 캠핑하러 갔죠. 자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과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어린 딸이 있는데 셋을 데리고 와요. 엄마는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는 집에 있고 아버지가 세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간다. 근데 그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은 곳에 있고 정말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캠핑을 하고 거기에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두 아들과 딸이 물놀이를 하다가 노를 잘못 져가지고 배가 뒤집혀 버리는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주인공이 그 필리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들죠. 헤엄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구조를 합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 충격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이가 밑에 그 뱃속에 끈이 묶여가지고 아이들이 물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는 사람 그걸 뒤집어서 아이를 간신히 구조해가지고 물가로 나왔더니 그 막내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딸아이인데 그래서 딸이 어디 갔나고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 물어봐도 딸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데 그 일대에서 몇 번의 유괴 납치 사고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경찰은 납치에 의한 사건으로 이제 보고 그 딸이 결국 납치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을 겪고 딸이 결국은 그 실종된 상태에서 막내딸이 실종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저 경찰에 손을 맡기고 돌아온 뒤로부터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가 부주의해서 막내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고 그 고등학교 두 아들과 딸은 자기들이 부주의해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가지고 어린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그 고통, 그 다음에 아내는 내가 같이 갔으면 되는데 자기 일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케어를 못해가지고 막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고통을 온 가족이 다 겪으면서 시간이 가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눈 덮인 날 하나의 초대장이 오죠. 그것이 이제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초대인데 파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이 하나가 덜렁 눈밭에 집 앞에 떨어져 있죠. 열어보니까 당신을 초대합니다로 되어 있고 발신자는 파파는 하나님이 뜻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쳤나?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쳤나? 나를 초대한다고 하는데 초대한다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내가 몇 개월 전에 캠핑을 갔던 그 국립공원에 있는 사고가 났던 거기에 있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두막이라고 하는 곳에 초대장이 거기로 초대한다고 하는 게 되어 있죠. 누가 필경 장난을 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네에서 그걸 장난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초대장을 고민하다가 출발을 합니다. 혼자 눈밭을 헤치고 거기까지 서너 시간 차를 몰고 갔더니 그
막 눈밭을 헤치고 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초원이 거기가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 근사한 집이 있고 그 근사한 집이 여기 어디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들어갔더니 어떤 그 흑인 여성이 거기서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중동계의 남성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예수입니다 하면서 그 남성이 자기를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 옆에는 한 흑인 여성이 사라 유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자기와 함께 정원을 인도하면서 여기 당신이 놀던 그 당신이 추억에 있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하면서 우리를 쫙 보는 거죠. 이건 결국은 꿈이었던 거죠.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파파와 예수와 성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자녀를 잃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서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물으면서 이 남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의 육에 대해서 시신도 못 차고 있다고 하는 절규와 고백의 시간을 보내면서 묵었던 그 마음의 영혼을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치유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 소설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파파가 이 사람을 인도해서 하는데 어떤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에서 딸아이의 시신을 찾는 장면이 나오죠.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현실과 꿈 사이에 꿈에서 겪었던 꿈에서 파파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니라고 하는 권유하는 말에 물 위를 걷다가 펑당 빠지는 베드로 같은 경험을 걷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다윗이 그 23편 2절에서 자기 영혼을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물가, 실망한 물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윗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질곡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나를 쉼으로 인도하신다고 이 말씀과 같이 윌리엄 폴 영 작가의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근본적인 그 현실 속에서 겪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그 스토리의 요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식을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누군가에만 또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쉼과 안식의 세계로 결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초대를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의 모든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느낌을 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은 여러분 무엇이 어떤 부분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혼의 소생은 우리가 내 영혼이 새롭게 확 올라올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보다 그걸 더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더니 나눠준 작은 아들은 그걸 가지고 다 써버리고 종이 돼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그것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42절에 큰아이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재산을 아직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 저 아들은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벌여주라고 하신다. 불평하지 않으시냐.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는 장자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 동생 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기준으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어찌 내가 기쁘지 아니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아무 말씀도 이게 아무런 뜻도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었던 장남에게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차피 너희 것이 아니냐. 근데 본인은 아버지의 것이 아직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면은 난 그 주님의 것이 내 것인지 잘 몰라요. 그 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것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절반씩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상속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저 아들은 당신이 먼저 줘가지고 다 써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다 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줄 상태가 돼 있고 이미 주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쟤는 가서 다 써버렸으니 주인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거고 그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냐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부모님이죠.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양이 아니고 가치 있는 다른 양이 아니고 바로 주인 목자 된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회복시켰을 때 그 회복된 양이 아니고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양의 주인인 목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 있었던 너는 이미 내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들어야만 그래도 들어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큰아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네 하는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으로 나를 소생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기쁨보다는 평강과 안식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평강과 안식으로 갔을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주님이 자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잃어버린 영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유로 불만이 있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네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다 주었다. 앞으로 주어진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이상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계속 찾고 갈구하고 있는 이상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미 주님께서 주었으니 그 때에 맞춰 완성되어질 그 시점에, 이루어질 그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으시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그 시기는 나도 모르고 주님께서도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10년 뒤에 이루어질 거야 또는 1년 뒤에 할 거야 이런 대답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고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면은 반드시 이미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3절까지만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마그레이 ጼ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ጼ데크라고 하는 말은 ጼ데크라는 말은 공의, 정의, 하나님이 공의할 때 ጼ데크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그레이란 말은 마갈이 이제 길이란 뜻인데, 좁은 길이란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넓은 길을 표현할 때 마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글레이는 마갈이란 그 길이 소유격 형태로 이제 변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데크 마글레이 그러면 의의 길, 공의의 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거죠. 왜 마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마갈은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는 어떤 길을 얘기할 때 쓰냐면은,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은 이 산지에 있잖아요. 산지 그 성벽으로 오르는 길은 굉장히 좁죠. 좁은 길, 좁고 작은 길을 의미할 때 마갈이라는 길을 씁니다. 넓은 대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 공의는 ጼ데크라는 단어는 맞는데, 길은 그 좁게 오르는 성벽길을
직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가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왜 의의 길, 공의의 길은 좁은 길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마가 의의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썼다고 해요. 책에 보면은 좁은 길.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길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을 거예요. 대로변도 있고 구불구불 협착한 길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저기 있나요? 마태복음 7장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넓고 길이 넓고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의의 길과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길을 가라 하면 넓은 길을 가겠죠. 눈에 보이는 넓고 편한 길을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걸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죠. 넓고 편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이르는 것은 좁고 협착된 길이다 하는 말씀 일부러 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다음에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걸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구약 성경은 다가오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성경 기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구약의 기록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죠. 의의 길을 좁은 길로 표현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생명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덱, 공의로운 마글레이, 마가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당연히 길이 있으면은 목적지가 저기인데 가는 길이 넓고 곱게 뻗은 아스팔트 길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꾸불꾸불한 산길이 있다 그러면 산길을 가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넓고 평탄한 길을 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은 결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쉽고 편한 길로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찾아서 좁은 길을 가라는 취지는 아닐 거고 그 길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 또는 주님 이전에 우리 다윗처럼 주님 오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나가는 길 자체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전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자꾸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도 쉬운 길이 아니다. 신앙 자체가 결국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매일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찬양을 하고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왕이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어려운 길인데 여러분 또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을 굳이 선택하지 않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길이 결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사실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찬양과 듣고 보긴 하지만은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의를 제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나 봤더니 르만 쉐모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르만이란 말은 영어로 for the sake of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접속사하고 만이라는 말은 거기 앞에 이제 접속사 르가 붙어가지고 르만이고 쉐모라는 말이 이제 쉔이라는 이름을 쉔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할 때는 쉐모 그의 이름 할 때는 쉐모 이렇게 이제 언어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고 쉐모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이 얘기할 때 그의 이름 쉐모 르만 쉐모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쉐모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라고 내가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건데 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건 문맥상 너무 명백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건 참 선뜻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기뻐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양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고백은 그죠? 좀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 혹시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은.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 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신학적으로 다윗은 이것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 시편에 있는 이것만 보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시편 23편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땐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의문이 이제 해소되죠.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4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 멸망과 이후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은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짓고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좀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4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1절을 보니까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겁니다. 좀 야곱의 집,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백성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민족이죠. 그들이 맨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48장 제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당연히 이사야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유다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 시기에 동료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과정을 보면서 유다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들이 반쪽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에게도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 끊임없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이 저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걸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사야서 후반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 집을 짓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약속을 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48장 4절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 유다의 허리,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기념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에게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이미 완고한 백성이고 이미 너희들 목에는 쇠의 힘줄처럼 목이 단단해져 있고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 이마는 노처럼 단단해가지고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이미 알게 했다. 너희들에게 알게 했고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11절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11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도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행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자에게 줄 것인가.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내 백성들이 유다의 허리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너희들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뻐기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를 기념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목에 힘줄만 있고 이마에는 노처럼 단단하고 완고했다라고 비난하시면서 너희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들을 멸절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계속 연단시키겠다. 그리고 은처럼 하지 않냐고 풀무불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희들 택해가지고 너희를 연단하되 멸절시키지는 않겠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겠느냐? 내가 내 이름을 왜 더럽히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너무나 일맥상통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하는 것이 왜 자기 의와 자기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너희 씨로 말미암아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새기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나를 찬송하는 자들이 있게 하겠다.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돼서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만 하면 내가 가르는 곳으로 네 아비와 친척과 네가 속해 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한다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겐 너희 위로 말미암아 너희 위 왕위를 내가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너희 후손으로 인해, 유다의 후손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죠? 영원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백성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고 그 백성을 이 땅에서 결코 멸절시키지 않을 그 언약을 위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행,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멸절시키지 아니하는 것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그죠? 다윗을 회생시키면서 쉴 곳을 인도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다윗뿐만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생과 우리에게는 쉼터의 제공과 우리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약속이 신인 하나님 모습을, 그 명예를 내가 결코 다른 신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연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 연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9장 5절에 가니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서, 이거 좀 내라고 하는 거 여호수아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인한 그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미 저 강을 건너지 못한다.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네가 공의로워서도 아니다. 그리고 네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먼저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아브라함이 시간 그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택했을까 하는 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패역해서 그 백성들을 멸절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왜 하나님, 우리는 가끔 물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이란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고, 그죠? 메소포타미아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택했을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좋은데 또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집트로. 근데 여기서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네가 잘났어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 널 택한 건 아니야 얘기하면서, 일단은 그 땅의 백성이 너무 부패했고 그 땅의 백성이 바알신에게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패역하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23편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하셔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의의 일이고, 그 의의를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명예로움을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사야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의를 왜 다른 신에게 양보하겠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예이고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를 영광이고 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신학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내용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내용이라든지 많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것, 그로 인한 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선택된 새로 남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거둬들이고 그들의 영혼을 쉼터를 제공하고 휴식을 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서 아니 되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은 하는 겁니다. 오늘은 23편 3절까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4절, 5절, 6절 관련 부분은 다음 주 시간이 되면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버지 주님 은혜를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비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나아갑니다. 특히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 아버지 취업과 결혼과 또 많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아버지 부닥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 끝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이 소망이 있어 날마다 주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의 마음을 항상 다듬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온 마음이 항상 주 앞에 있고 그 젊음을 주 앞에서 미래를 향해 힘껏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